유월절 만찬을 마쳤습니다. 아무개의 그 이름 없이도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객실을 제공하고 유월절 준비를 해서 유월절 만찬 그리고 성찬회식 최후의 만찬을 잘 했습니다. 참 따뜻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 데리고 그 객실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차디찬 감람산을 향하여서 찬미하며 가셨다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람산으로 찬미하면서 가시면서 예수께서 침묵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찬미하면서 그렇게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번 최후의 만찬 때도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툭 던졌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셨던 것처럼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진짜 뜬금없는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부인할 거야.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갈리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자신과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예고하여 주신 일로 인하여서 그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측 불허한 갑작스러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 12명 다 나를 부인할 거야.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될 일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자들도 모르게 이루어지거나 제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일을 미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게 될 것이고 죄인처럼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갑자기 닥칠, 그래서 겁나고 두려울 그 일들, 그것을 미리 예고해 주심으로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갑자기 당하면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습니까? 갑자기 당하지 않도록 미리서 툭툭 던져주시는 거지요. 나를 누군가 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목자를 치면 자 양떼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야. 그렇게 미리서 예고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첫 번째로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벌어질 일인데 하나님의 칼이 목자를 치면 당연히 목자 잃은 양들이 흩어질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을 치지 않고 목자를 치시면 목자를 따라서 의지하고 살아가던 양떼들은 당연히 흩어지게 되겠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를 치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너희 양들 같은 너희 제자들은 다 흩어질 거야. 그렇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예고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고 나선 거예요. 다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죽이시면 당연히 따라다니는 너희 제자들도 흩어지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런 뜻도 담겨 있을 것이고 안 그러겠다고 그러지도 말아라.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기 11 제자는 다른 제자들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일어날 불편한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것을 기분 좋게 수용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할 일도 그 불편한 일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약점을 누군가가 들춰내면 나는 그 약점이 그거예요. 내 약점을 좀 불쌍히 여기고 내 약점을 좀 보충해 주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기보다는 성질부터 낸다고. 성질부터. 그리고 자존감을 세우는 거지요. 자신감을 내보이는 거지요. 약점을 감추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보다도 자신을 더 신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흥분한 가운데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럴 일 없습니다. 나 베드로는 내 생전에 내 사전에는 예수 부인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는 지금 베드로의 성격도 아시고 베드로의 약함도 아시고 저 겁만 먹으면 그냥 금방 그냥 이상해질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도 네가 그러하리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오기가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말아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나마저도 그렇게 부인하게 된다고 하면, 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도 내가 얼마나 배를 열심히 다루고 그물을 열심히 다루고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열심히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보고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또한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나와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알고 하신 말씀이니까. 또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모든 기적을 함께 했고 모든 이적을 함께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그가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들도 순종하는 것을 곁에서 보았으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모두가 다 부인하리라 그랬다고 하면 거기다가 토를 달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읽으셨다면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지금도 지금 각오를 다지고 그러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분명히 예수께서 보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지의 능력, 앞을 내다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주님께는 있는데, 내 입에서 예수 모른다는 말이 이미 예수께서는 미리서 들어보신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내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겁먹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일이 가시는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그렇게 이용당하고 사용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은 없도록 적어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전혀 다른 역사로, 다른 복음서로 성경은 이게 기록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뜬금없이 그냥 어느 날 만나서 하루 한 끼 식사하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는 그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3년 6개월 동안 익숙하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지금까지 그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실 길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고해 주셨는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기적들을 맛보아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나 부인 안 해요, 나 그럴 사람 아니에요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자신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하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그렇죠?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를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부인한다고 하지만 나는 내 의지로 내 생각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베드로가 가끔씩 범했던 큰 실수들 중에 한 가지예요. 충성이 앞서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막을 것이고, 내 충성심 그것은 변함이 없고, 내가 충성심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위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베드로는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자신의 충성심을 앞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로구나, 뭐 그렇게 책망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감과 자존감을 앞세우다 보면 예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치면요, 그렇죠? 자기 자존감이 너무 지나치면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미리서 주의해 하고 주의사항을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럴 사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제시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리라. 그래도 안 믿어.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그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눈금만큼도 없어요. 뭐 손에다 장을 지진다 그러기도 하기도 그러겠죠. 이런저런 맹세를 하기도 하겠죠.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냐?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래도 수용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 죽는 거 보고도 내가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생명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나는 닭이 10번 울든지 1000번 울든지 간에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틀렸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께서 그렇게 집요하게 부인하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아이, 나 같은 사람 못 믿고 누구를 믿으시려고 자꾸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평가를 절하를 하십니까? 아마도 기죽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래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싫은 거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지언정 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요. 용기 있는 척 한 것이죠.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제자들 앞에서 호기를 부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참지 못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도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베드로가 길을 내놓으니까 길을 닦아놓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얼씨구나 좋구나 나도 그렇다니까는요 한마디서 보탠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과 다른 제자들에게 임할 일을 미리 예고하신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겸손히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셔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신들을 신뢰하고 자신감에 차 있던 관계로 그런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아닌가? 정말로 여기서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길은 없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미리 다 아셨으니까 알고도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주께서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그 길을 가시든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지요. 그렇게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였고 다른 제자들도 뒤질세라 모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서로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주장한 것이죠. 거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래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과 용기와 자신감이 하나님의 뜻을 넘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과 다른 이들까지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확신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그 말씀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말과 확신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선동되지 않도록 내가 봤다니까, 내가 확신해, 손에 장을 쥐죠, 안 그런가 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확신에 동조하도록 선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틀린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그 주의 말씀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베드로처럼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요, 주님 말씀 틀렸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니까. 너는 다 굴기 전에는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 절대로 그럴 마음도 없고요, 그럴 일도 없고요. 그러지요. 확신에 차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담대하게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다 베드로 얼굴 보면서 우리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거짓말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쳐 버렸단 말이죠. 한 사람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 없었어요. 내 말과 확신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선동되지 않도록,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이 우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예수님 말씀 틀렸어요. 내가 확신하는데 나는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예수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11명, 12명이 다 함께 뭐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한 사람 빼먹지도 않고. 다 외식한 사람이 된 거지요. 다 거짓말한 사람이 된 것이고.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넘어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같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서는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요, 나는 절대 그래 안 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감을 내려놓고 용기도 내려놓고 자기 확신도 내려놓고 자존감도 다 내려놓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모든 성도들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바로 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나는 크니까, 나는 강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다 책임질게요. 막
나중에 보면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생각도 없지만 제일 먼저 도망가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책임져야 할 자리에 베드로가 멀찍 쫓아가다가 결국은 베드로가 3번 다 부인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했다고 하면 다른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앞에 눈앞에 있는 그런 세상과 육신까지 그 정도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실수와 제자들의 실수를 막아주셨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거지. 그렇다면 두고두고 12제자가 예수를 부인했다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그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렇죠?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내가 잘못된 확신에 빠져 한 말과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죠. 적어도 내가 한 어떤 확신, 내가 세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데 동원되고 또 움직이고 함께 힘을 보태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도록 선동되고,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푹 빠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보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렇죠. 그런 탈바꿈, 그런 자리 변동, 그것을 하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시하고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해야 된다. 베드로처럼, 지금 베드로처럼, 성경의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의 베드로처럼 아닌 좋은 일의 선동자가 되고 좋은 일에 함께 무리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이가 되면 얼마나 좋으니,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맞는 수요일, 이 저녁 기도에 주님이 감람산으로 찬미하면서 가시면서 주신 말씀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피며
우리도 감람산으로 주와 함께 찬미하면서 가면서 우리도 베드로 같이 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시키고 밝히 눈 열어 보게 하셔서 그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답습하지 않고 재응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도록 저희들에게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자존심도 내려놓고 용기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그러하시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나쁜 쪽으로 예측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피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